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0분에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30분에 정리하기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데 구약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3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은 구약 성경 39권의 핵심 스토리와 주요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약 4000년에 걸친 인류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방대하지만 놀랍도록 일관된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라는 테마죠. 오늘 영상에서는 6개의 주요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와 족장시대, 출애굽과 율법시대, 정착과 왕정시대, 분열과 멸망시대, 포로와 귀환시대,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까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으로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을,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며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셨지만 단 하나의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 원죄입니다. 이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바로 최초의 메시아 약속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지자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아 가족 8명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구원하셨어요. 홍수 후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약속의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일 때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제지하시며 대신 수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에서는 붉고 털이 많았으며 나중에 나온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나중에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챘어요. 이로 인해 형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에게 피난했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품꾼으로 일하며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아 12아들을 낳았어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특히 유명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가 왔어요. 살찐 소 7마리와 파리한 소 7마리,
충실한 이삭 7개와 마른 이삭 7개의 꿈을 풀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했습니다. 바로가 감동하여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어요. 흉년이 들자 야곱의 가족들도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고 요셉은 신분을 밝히며 가족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결국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400년이 지나 요셉을 모르는 새 바로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고생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어요.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어요. 바로의 딸이 발견해서 기르게 되었고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40세에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니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모세와 형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며 거절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에 악질이 생기는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3일간의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에요. 결국 바로가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고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마음을 바꿔 추격해오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는 물에 빠뜨리셨어요.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와 함께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법들은 후에 오실 메시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어요.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정결법과 거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의 후손을 보았으며 라고 보고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원망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아론의 지팡이가 싹나는 기적,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 등이 일어났어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회고하며 율법을 다시 확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상기시켰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쇠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120세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까지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담그자 강물이 멈춰서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며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라합이라는 기생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준 대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 처음에 패배했지만
죄를 처리한 후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후 남부 팔레스타인과 북부 팔레스타인을 차례로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는 말씀처럼 영적 흑암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이방 민족의 침입과 압제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해방과 평안을 주시고 그 후 다시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한 사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있었고, 왼손잡이 사사로 에웃은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하였으며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난족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고, 입다는 서약으로 인해 딸을 제물로 바친 비극의 사사가 되었으며,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 괴력을 가졌지만 들릴라에게 속아 머리를 깎인 후 힘을 잃었다가 마지막에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는 룻의 고백은 헌신과 사랑의 전형입니다. 룻이 들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부자와 만나게 되고 기업 물을 자의 법에 따라 결혼하게 됩니다. 이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했고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이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이스라엘 중에서 키가 가장 크고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고 아말렉 진멸 명령을 어기고 아가광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어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책망하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 다음 왕을 세우게 하셨어요. 이새의 아들들을 보며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다가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습니다. 다윗이 유명해진 것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였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선언하며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자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10년간 도망다니면서도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라며 손을 대지 않았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유다에서 7년간 통치하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33년간 통치했습니다. 다윗은 여부수족의 시온 산성을 점령하여 다윗성이라 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뛸지라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라고 하며 기뻐 춤췄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큰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책망하자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이 바로 이때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소서.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속에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두 기생이 한 아이를 두고 다툴 때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에게 반은 저에게 주라고 판결한 일화로 유명하죠. 진짜 어머니가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 마소서라고 하자 솔로몬이 진정한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솔로몬은 7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잠언 3000개와 시 1005개를 지었고 각종 학문에 통달했습니다. 시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왕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라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말년에 이방 왕후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솔로몬이 늙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어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10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어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 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통치했는데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특히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는 바알 숭배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유다는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그 중에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므낫세, 아하스 같은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제거하며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가뭄을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대결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 영감을 받아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 나아만을 고치고 도끼가 물에 뜨게 하는 등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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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스랍들의 찬송을 들었으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53장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상세한 예언이 있어요. 그는 찔림을 당하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을 당하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슬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 언약의 소망도 전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의 환상을 보며 예언했어요. 그룹들과 바퀴들의 환상,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등으로 유명합니다.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도 기록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왕의 꿈을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꿈 70일의 예언, 세계 제국들에 대한 예언 등이 유명해요. 12소 선지자들도 각각 시대적 메시지를 전했어요. 호세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요엘, 여호와의 날과 성령 강림 예언. 아모스, 사회 정의와 공의. 오바자, 에돔에 대한 심판. 요나,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미가,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 예언. 나훔, 니느웨의 멸망.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스바냐, 심판과 회복.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어요.
마지막 왕 호세아가 배반하자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한 끝에 함락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사마리아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유다는 좀 더 버텼지만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8개월 만에 함락시켰어요.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성벽이 헐렸으며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때의 비극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시온의 강변 거기에 앉아서 바벨론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로 시작하는 시편 137편이 포로기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위로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기도 금지령을 어기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내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라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귀환단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기초를 놓을 때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지만 옛 성전을 본 노인들은 울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아닥사스다 왕의 중단 명령으로 공사가 16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려했어요. 학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예언했고 스가랴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유명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516년 바로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기원전 458년경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한 자였어요. 에스라가 도착해보니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여 거룩한 후손이 섞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통곡하자 백성들도 회개하며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며 가르쳤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 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펴니 에스라가 책을 펴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기원전 445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왕에게 간청하자 왕이 총독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었어요. 느헤미야는 밤에 성벽을 돌아보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독려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들이 울며 회개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위로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패하고 새 왕후를 뽑는데 모르드게의 양녀 에스더가 선택되었습니다.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분노하여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제비뽑기로 아다로엘 13일을 정하고 학살 조서를 내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자 에스더는 내가 만일 죽으면 죽으리라며 왕 앞에 나아갔어요. 결국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 하만은 자신이 만든 높이 50규빗 나무에 매달렸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불임절의 기원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백성들의 영적 해이를 책망했어요.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으며 이방인과 혼인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는 메시아의 전령에 대해서도 예언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구약에는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뿐만 아니라 지혜서와 시가서도 있어요. 시편 150편은 이스라엘의 찬송가이자 기도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은 유명한 시편들이 있어요.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영원한 질문을 다룹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는 욥의 고백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며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해요. 전도서는 세상의 허무함을 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아가서는 순수한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그는 찔림을 당하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들입니다. 미가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메시아의 출생지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메시아의 겸손한 입성을 예언했습니다. 말라기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을 통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페르시아가 쇠퇴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했으며 헬라 문화가 퍼졌습니다. 그 후 로마가 패권을 잡았고 팔레스타인에는 헤롯 가문이 통치했어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등이 등장했고 회당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번역되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 속에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구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둘째, 죄의 결과와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일관된 원리가 나타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넷째, 신앙의 계승과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잊으면 다음 세대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반복해서 봅니다. 다섯째,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성막과 성전, 대제사장, 희생 제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39권을 30분에 정리해봤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의 메시아 예고로 마무리되는 4000년의 대서사실을 함께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된 인간의 비극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출애굽, 다윗 왕조,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귀환을 거쳐 마침내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장대한 스토리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모든 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오늘 배운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세요. 각 인물과 사건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향해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국의 약속,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과 고난받는 종,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약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신앙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약 성경 27권도 이렇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성경의 다른 주제들로도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